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샤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단단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음식도 먹어낼 수 있는 것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면은 이 정도 말씀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말씀 전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굳건한 신앙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만나시길, 또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되시길,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은 히브리어 용법에 보면 와우 연결법이라 그래서 그 앞에 거랑 같이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법인데 9장 마지막 장면과 연결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를 받으시고 제단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백성들이 큰 기쁨에 소리치면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럴 때에 이 분위기에 도취되었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10장 9절로 유추해 보건대 이 술에 취해서 이 대제사장 아론만 다룰 수 있는 향로를 각자 경쟁하듯 가져다가 다룬 불, 이제 원어로 보면 외부에서 반입한 거룩하지 않은 낯선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첫 제사가 끝나자마자 그 명령을 훼손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대로 불에 타서 죽었고 3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이며, 아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겸허히 인정하는 의미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이 시신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처리합니다. 이후부터 이제 잘못 들으면 제사장들이 서운할 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특히 한글 성경에서 6절을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머리를 풀지 말라와 옷을 찢지 말라가 따로따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한 번 하지 말라, 알이라고 하고,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하지 말라는 로라고 합니다. 머리를 풀지 말라는 알이 쓰여 있고 절대로 옷을 찢지 말라는 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너가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머리를 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슬픔이 당했을 때 곁에서 같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손톱과 발톱을 깎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도 씻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공무 중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관을 벗지 말고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끝까지 감당하고 끝나고 나서 하라라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옷을 찢지 말라는 절대로 앞으로도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옷을 찢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누가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그 대제사장이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도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옷을 찢지 말라 하신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그 해병대 말씀 있죠.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6절의 핵심은 마지막에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랍니다. 아이들이 죽은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가 핵심입니다. 슬픔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태우신 그 일 자체를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로 거룩하지 않아서 불태워 죽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이 당사자인 아론에게는 참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딱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7절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키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을 넣고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관유가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기름이 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친히 위임한 자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 또한 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뛰쳐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정리해보면 관을 벗거나 옷을 찢거나 뛰쳐나가는 것은 이 제사장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직분의 수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무너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88장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자여 동행자여 함께 하시고 세상이 날 버려도 날 버리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노래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많이 딱딱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친구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격려자이시고 샬롬이십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참 귀한 직분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에 대해, 내 포지션과 내 직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내 직분 자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그러한 커다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만큼 잠잠하게 담담하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도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 걱정도, 내 막막한 상황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현실도, 이런 아픔들도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시니 나는 이것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풀겠다라는 결단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공적인 자리를 그렇게 감당하며 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충만한 위로와 격려를 얻으셔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딱딱한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어처구니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직분을 잘 유지하고 귀한 사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를 스스로 관자와 같이 부어 하나님께 내어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세밀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무너지겠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들을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더욱 세워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감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